이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말씀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더 많이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한 성도님이 성경을 저에게 이렇게 펴고 저에게 목사님, 이 구절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11절을 그분이 저한테 물으셨는데, 그분이 여기에 계신지는 제가 이럴 때는 이렇게 돌아보면요, 다 이렇게 안 뜨여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제가 지금 강물 시리즈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니까 지난주까지 하고 다음 주일은 그러면 8절부터 11절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는데 그 11절의 뜻이 궁금해서 저에게 물어보셨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이분이 그래도 예습을 하신 거죠. 다음 주에. 예습하는 자여 복이 있으라. 저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궁금해할 때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anytime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그 구절은 설교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리고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계속 산다, 되살아난다, 산다, 되살아난다.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아라바라는 곳은 사해 근처에 요단 계곡 전체를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신명기에 보면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아라바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해 근처의 요단 계곡으로 향해서 내려가다가 결국은 사해로 내려가는 거구나. 여기에 사해라고 나와 있지 않아도 이 강물은 성소에서 흘러나와서 사해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다. 되살아나다는 라파는 아시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살아나다는 사실 치유되다입니다. 치유되고 모든 생물이 프레시하게 되고 액티브하게 되고 살아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39절 말씀 보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에스겔 47장의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 배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강은 원래는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흘러나온 거겠죠. 그렇게 흘러나와서 믿는 자에게 흘러들어가 그리고 다시 흘러넘쳐서 그 배에서 넘쳐 나오는 생수의 강. 그런데
38절을 더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강은 성령의 강물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 예수님은 아주 클리어하게 이 강은 성령의 강물이다 말씀해 주신 거죠.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생명의 성령, 살리는 영,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산다, 산다, 되살아난다, 산다, 살 것이다, 산다, 산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산다의 강물이 흐른다. 산다, 산다. 세상에는 죽는다, 죽는다. 죽겠다, 죽겠다. 산다의 강물이 흐르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지금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한 건가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잖아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에이, 그 앞에 5명 있었잖아. 지금도 사는 남편도.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 6째. 남편이 6째인 그 여인. 예, 사해와 같은 여인. 살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여인. 딱 사해예요. 죽은 여인이. 그 여인은 자기가 남편을 6일 자기가 바꾸었을까요? 아니면 6번, 5번 동안 자기가 버림받았을까요? We don't know. 그러나 병들고 망가진 여인. 저는 그 여인이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가만히 묵상해 봐요. 우리의 남편은 누군가? 나의 남편은 정말 누군가? 그녀는 6번째 남편을 맞이하고 있는, 제가요 4S2G, 이게 내 남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SNS, 스포츠, 쇼핑, 섹스, 골드, 고르메. 혹시 이게 내 남편 아닌가? 이런 걸 하나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운동도 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를 남편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삼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다 G에다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게임. 오징어 게임.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그것을 남편 삼아 살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렇다고 또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당신은 내 남편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는 마세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을
우리는 이 여인이 그때 이런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여인이 내가 이런 여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예, 그 사회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갈 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이 성령의 강물 아주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려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 성령님을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 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거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사해로 흐르고 있어요. 사해로만이 아니라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각처에 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해로 치면 우리뿐이 아니라 이제 이 강물은 또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각처, 우리 자녀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산다 하지만 죽은 것 아닌가요? 예,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강물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다의 강물이, 이 강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성령님 내게 흘러 주십시오. 산다의 강물이. 예, 근데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그리고 세상의 유혹도 이 강물이 넘칠 때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리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죠. 이 강물이 흘러 넘칠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예. 이 강물이 아니라 세상의 강물이 쓰나미처럼 우리 삶을 몰고 들어오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죽는 거가 되는 거죠. 채우소서 이 강물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를 닮아가도록. 세상의 쓰나미 같은 이 유혹을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거를 어떻게 다 이기고 주님만 닮아가는 삶을 참으로 방법은 묘연해 보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성령의 강물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강물이 흘러야 살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절실해요. 우리가 살아야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겠어요. 교회가 살아야겠어요. 그런데 산다의 강물이 여기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넘쳐 흘러서 부디 사시기를,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나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바다가 살아난다.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난다. 근데 그 다음에 어부가 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의 이 강물의 비전이 한 절 한 절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다고. 우리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는 어부가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서는 걸 보면서 뭐가 생각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어부가 선다는 건 뭐예요? 제자가 선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선다는 거예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2장 11절 말씀이 딱 떠오르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 나왔잖아요.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 고기가 아까 심이 많으리라 그랬는데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의 고기. 이것도 이게 153마리 그 일일이 다 세봤을까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고기 많이 잡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봤다는 거잖아요. 딱 세보니까 153마리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게마트리아라고 있어요. 게마트리아라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알파벳의 숫자를 매긴 다음에 그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로 이렇게 해서 이 숫자는 이런 뜻이다. 게마트리아. 예. 그래서 666의 비밀도 사실은 그런 걸 게마트리아로 이제 그 네로 황제, 네로 뜻이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벤하 엘로힘, 벤 아들이란 뜻이니까 벤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딱 하고 숫자를 합산해 보니까 153이더라. 뭐 그런 설명은 153가지가 넘어요. 예. 중요한 거는 영혼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거둔다는 거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영혼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의 강물이 흐른 거. 두 번째 강물은 어떤 강물인가? 보여주세요. 짜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죠? 전한다.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리는 복음,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너한테만 갖고 있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은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하는 거예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자 없도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턴, 그 진리는 경건의 비밀, 그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육신으로 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하늘로 올려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전하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경건의 비밀을 전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한다의 강물이 흐르는.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수가성의 여인이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른 다음에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 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에스겔의 비전이 그 여인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여인이 살아나고 거기에 그 업으로 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의 이 비전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루어진 것이라. 우리도 이 지역에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가 이렇게 선 거는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로부터 이 성령의 강물이 랄리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기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우리는 윌밍턴에서 핸더슨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제일 밑에 윌밍턴이고 제가 보니까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는 핸더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전하는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강물이 너희에게 흘러넘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그물을 치는 업으로 서리라. 같은 말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배에서
전한다의 강물이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다만 아니고 전한다의 강물이 흐르는 거죠. 오늘 마지막 11절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 성도님의 질문에 이제 제가 답할 시간인 거예요.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여기 되살아나지 못하다도 똑같이 앞에 치유되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벌과 갯벌은 그대로. 그 사해에 이 진벌과 갯벌의 머드, 진흙 이게요 여자분들의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라. 피부 미용을 위해서. 근데 그건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고, 그거를 남겨두신 이유는 그 땅이 소금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따지면요, 남겨주었다. given. 그 땅은 given for salt. 소금을 위해서 남겨두었다. 그 땅은 되살아나게 하지 않고 그 땅까지 다 되살아나면 이거 소금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그 땅 진펄과 갯펄만큼은 되살아나지 않게 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그것은 소금을 위하여.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강물은요. 산다의 강물, 전한다의 강물, 마지막 세 번째 강물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보신다의 강물이 흐른다. 왜? 소금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을 남겨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요 성전의 제사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에스겔서에 나올 때 에스겔은 이미 30살이었으니까 지금 제사를 드릴 경험이 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는요 소금이 성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물은 곡식 제물이잖아요. 첫 열매든 뭐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재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계속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을 계속. 그러니까 이 소금이 여기 옆에 쌓여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소금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사해에서 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해의 소금은요 굉장한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도 그 소금을 사려고 사해로 와서 소금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그만큼 소금. 그리고 여러분 고대의 소금값은 금값. 굉장히 비싼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이렇게 보다가 이 사해는 소금이 그냥 엄청 많은 데인데 저 소금 땅이 전부 다 되살아나가지고 소금이 하나도 없어지면은 그 소금 조달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가서 걱정하지 마라. 진펄과 갯벌은 그 땅은 그대로. 그래서 소금을 위해서 그 땅은 남겨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배려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제사장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게 굉장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교회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를 바꾸고 목장도 개편하면서 리오픈이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고 이럴 때 항상 염려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이러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거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참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만 생각하고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다 주님을 따랐잖아요. 어디에 홀린 듯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거라 어디에 홀린 것처럼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막상 예수님을 따르고 보니까 이 허름하게 생긴 이 청년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제대로 먹고 살기나 할까 그 생활의 염려가 가득 차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다 먹이고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까지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도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신 이 삶을 이러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 다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이게 걸림이 되거나 이게 나에게 아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다 돌봐주십니다. 세심하게 소금 땅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고 소금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세심하게 돌보시. 믿으세요. 우리의 사정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그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돌보신다의 강물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강물이 흐르지만 그 마지막에는 늘 우리를 돌보신다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넘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정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